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마지막 절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의 입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의 후손, 아이들의 그 후손의 입에서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우리 교회가 살아날 뿐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손에서 후손에게로 또 후손에게 더 후손에게로 이어지는 복음 계승의 역사, 어린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저주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린아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보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도 어린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인데 그걸 내가 왜 하겠느냐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세대가 더 늦기 전에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 후손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복음의 계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이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한 영혼이라도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전해질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제 주일 낮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을 전원을 다 1, 2, 3부 예배 시간이 아이들 예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강단으로 잠기 메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부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의 겨울 수련회를 지난주까지 우리 넥스트 1, 2 플러스 넥스트 1, 2가 겨울 수련회를 했고 또 넥스트 플러스가 또 겨울 수련을 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고 아이들이 자신들이 방학을 하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런 시간들을 다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넥스트 1, 2에서 아이들 많지는 않지만 한 90명 정도가 모여서 100여 명이 넘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사야서 59장 마지막 절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 말씀이 아이들 후손의 입에서까지 연결되어서 복음의 거룩한 개성이 이 땅의 역사를 살려낼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진 몇 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아이들 지금 찬양하는 사진이에요. 찬양. 다음. 네, 우리 그 청년부 찬양팀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 집회를 인도해 줬어요. 네. 네,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요? 네, 이 어린아이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몇 컷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 아이들이. 예.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정말 이렇게 간절히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다고 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일으킬 수 없는 고민해야 될 것을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고민할 거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의 기도거리가 없어지기 전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힘들을 집중해 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 땅에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문은 서구교회처럼 교회학교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시대에 비전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일으키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기도하고 그들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지금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벌써 아마 오래 보신 거죠? 오래전에.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세워놓으시고,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자리 싸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불러서 세워놓으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다.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이 아이를 불러놓고 세워놓고 어린아이 어른들을 훈계하는 모습을 9장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봐왔어요. 근데 오늘 18장에서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서도 오늘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유대교의 교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선생님을 찾게 됩니다. 즉 랍비를 찾게 되죠. 랍비에게 가서 이 아이에게 금원, 이 아이에게 꼭 주시고 싶은 말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회당에 랍비에게 가서 랍비가 아이에게 주는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게 해요. 그리고 이걸 금원이라고 그러는데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이 말씀을 가능한 암송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랍비의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즉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아이 따로 어른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의 랍비에게 가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고 나오기 위해서 모임을 갈 때는 꼭 가능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형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또 읽으신 첫 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로 갈 때에 어린아이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만져주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 관습적이고 보편적인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제자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 애들은 내남 없이 어디를 가든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랍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유능한 랍비인 줄 알고 좋은 말씀을 받게 하고 기도를 받게 하고, 여기서는 만져주심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제자들은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떠드니까 집중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를 데려가서 이렇게 분반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같이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교훈하고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이 시간이니까. 그래서 예수 제자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꾸짖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따가 보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16절, 정말 여러분 이런 자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16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그러면 이런 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럼 어린아이들 속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속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오늘 읽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천국의 요소, 은혜의 요소가 뭘까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겸손이에요. 아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9장에서도 보면 좀 이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여러분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서로 자기가 낫다고,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 제자들의 세계 속에서 그 예수님이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자라고 하는 1번은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작고 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큰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아이들은 겸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첫 번째의 이런 자들의 이런 것은 겸손. 우리가 오래 믿어도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위에 더한 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교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여러분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는 선생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이 아이는 아이로서 잘할 수 없다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내 의지로 다 해보다 안 되면 다른 방도를 찾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자체가 약함이에요. 그 약함이니까 어린아이들은 늘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장군이고 영웅이었지만 다윗은 시편 18편 그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실은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의 자서전이에요. 거기에서 마지막 자기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40년 동안 왕을 했지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의 힘 되신 여호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늘 지난 한 주간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 내 생명의 한계, 내 의의 한계.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면 기도조차도 가벼워요.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의 주인에 대한 외면이에요.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에 대한 문제가 나는 별로 뭐 그런 것이 없는다면 진짜 죄보다 무서운 자기의 의를 회개해야만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린아이들은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 어린아이들은 약함을 인정해요. 자기 입에다 좀 더 힘있고 힘센 사람 보면 무서워하고 또 불만 꺼도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것에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겸손, 두 번째는 의지예요. 세 번째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순진함과 순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얘기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맑고 여런 아이들은 정말 백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으로부터 받았거나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부모를 보았거나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는 그대로 여과 없이 어린아이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함부로 내가 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내 말하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께 비춰졌을 때 이 어린아이는 잔잔한 충격이 들어오고 나중에 보면 이 충격조차 없이 당연히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그 백지 위에 우리 어른들의 부모들의 나쁜 이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딱 들어가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화를 보면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이번에 나온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순신의 전쟁의 영화지만 그 영화에 도저히 볼 수 없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쟁과 죽인 이것 갖고는 현대인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짐승에 죽이는 것도 TV에는 다 자막을 가려요. 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막을 해요. 여러분 이 처리를 해요. 근데 영화에는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것만을 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아이들이 엄마 무서워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일을 자주 보면 아이들은 그것이 그 순진한 가슴 속에 아이들의 청소년 가운데 그 피 흘림과 찌르고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들어서 아이들은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고 아이들의 가치관은 나쁜 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세계관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것은 곧 우리 혼자 걸어가고 내 삶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나도 모르게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진한 아이들, 백지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 속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참 어렵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앞선 세대로서의 사랑과 복음, 겸손과 온유 그리고 섬김과 사랑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돼야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거죠.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점점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어린이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감각이 발바닥처럼 무뎌져서 말도 함부로 하고 반말도 막 함부로 하고 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제도 어느 분이 상처를 받아갖고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에게 상처를 받아서 제게 전화 상담이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뭐 청년 교회에서 뭐 열심히 뭐 하고 뭐 교사들이 저렇게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여러분 그냥 함부로 그냥 내 방식대로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 아이들은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린아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겸손하고,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으니까, 또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것은 평생 동안 하는 거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를 의지합니다. 나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뭐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나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와 힘이 되신 하나님 18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오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한계를 가지고 생명과 능력과 의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윗처럼 주님만을 내가 요새 되시고 산생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진실하고 순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요, 너무 잔꾀를 많이 부리면 하나님이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그래요. 조금만 덜 똑똑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몇 번들 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체 하면 하나님이 일할 것이 없어요. 옛 사람들도 너무 잘난 체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어색하고 때로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있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으신 이 짧은 내용에 보면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어요. 부모를 꾸짖은 거죠. 예. 제자들이 여러분 부모를 꾸짖었는데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제자들로부터 꾸짖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때문에 아빠가 야단을 맞고 있어.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는 아주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오는 것이, 회당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왜 아빠가 저렇게 야단을 맞아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은 총체적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야단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러면 부모를 꾸짖은 것은 곧 아이들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쉽게 실수할 수 있는 사건인가를 성경의 여러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각을 갖지 않으면, 두 번째는 순종하는 용기를 갖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래? 아이들의 내용을 금하지 마. 이리 와.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그를 안고 안수를 해주고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 이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각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뜻을 분별했다면 그 분별된 주의 뜻 가운데는 그냥 무턱대고 목숨을 바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의 용기예요. 따라합시다.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믿을수록 감각이 무뎌져요.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과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도 지가 맞다가 고집을 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아니 심지어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사역 안에도 수많은 일들 봐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했다고 얘기해요.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황당한 일들이 한두 가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새가족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나는 오히려 그렇지 반대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의 뜻을 정당화하려고 거기다 담임 목사를 불러 넣어서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지. 그분들이 내게 항의를 할 때 만약에 아니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교회가 세운 일꾼들이 위치가 잃어버린 거죠. 맞다고 하면 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 돼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분별의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는 나는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반대로 틀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한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다면, 분별했다면, 깨달았다면 그 뜻으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깨달은 거 다르고 저거 다른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어제도 어느 분이 톡으로 들어왔어요. 목사님, 정말 이런 일들을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게 그러지 말라라고 구역장 교육 때 얘기했는데도 또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리더들이에요.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되어서, 교회 리더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얘기했는 그것을 불과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안 돼서, 여러분 이걸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걸 반대로 거역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라고 해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따로,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는 따로 다르라.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해요. 제자들은 좀 분별의 지각이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순종의 용기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은 다 버리고 떠났을 때, 여러분, 바울도 아시아오가 모두가 나를 버렸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12명 중에 한 명도 십자가 현장에 있지를 않았어요. 용기가, 순종의 용기가 없는 거죠. 몇 군데 얘기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오늘 이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요? 삭개오가 나왔는데 먼저 나와 있는 사람들이 뒤에 나온 사람들의 예수를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내렸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먼저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림막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마가복음 이 내용이 동일 구절이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장에 보면 45절 이제 10장에 보면 뒷부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바디메오 얘기가 나와요. 거짓 소경이 바디메오에 나와서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거리를 계산해요. 이때 이 정도 앞에 오셨다 생각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데 시끄러워 라고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먼저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시끄럽다, 조용해.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은 어떨까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어미가 절박하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15장이죠. 근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4가지 방해 중에 제자들이 1번으로 나와요. 제자들이 굳이 저 잠잠하라 하거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가,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하러 믿는, 따라합시다. 때로는 고집이 거짓보다 무섭다. 때로는 내 의가 죄보다 훨씬 무서워요. 그 의가 고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지 히필트 얘기를 지난 주간에 했어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또 그리고 뭐를 회개해야 되죠? 의를 회개해야 돼요. 이 의가 고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집이, 의가 거짓보다 무서워요. 의가 거짓보다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들, 뭐 여러분 오래 믿는 사람들 보면 아주 고집바가 돼 있어요. 점점 율법적으로 돼가고 점점 은혜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초신자들에게 얘기하면 시킨 대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 그룹들은 절대 시킨 대로 안 해. 내가 분별해. 순종을 가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되어가니까 철저하게 맏아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감사도 모르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것이 없다고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담임 목사의 나의 목자의 눈에도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데 주님 보시면 어떻게 될까? 감춰져 있는 것까지 하면 말할 수 없잖아요.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순종의 마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내 고집이,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믿음의 진보를 어디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하라면 해요. 청년들은 하라면 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 하라는 것을 가려요. 요거는 순종하고 요거는 순종하지 않아요. 더 오래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해야 되는데 아니요, 토를 달아요. 꼭 안 된다고 얘기해요. 지난번 교구장 사건도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 교구 시범을 보여라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하고 해야 돼요. 근데 막 없는 가운데 교구장들 전체 모아놓고 내가 야단을 칠 것이죠. 교구장 정도 됐는데 그 시범 때문에 구역장이라도 안 돼. 교구장들 수준이 이 모양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안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하자면 뒤에는 말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보겠다고, 제대로 믿겠다고 나오는데 앞에서 뻑 가리면서 여러분 예수를 가리는 사람이 리더십들이에요. 그리고도 회개도 안 해. 자신의 의가 너무 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각도 없는 사람이고 순종의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을 맏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착하고 진실한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의 불순종하고 떠났던 탕자는 못된 아들이고, 집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은 착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기는 못된 아들이나 착한 아들이나 똑같이 마음에 떠나 있어요. 못된 아들은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착한 아들은 지가 뭘 잘못된지도 몰랐어요. 못된 아들이 들어올 때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아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착한 아들을 잔치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또 아버지는 집 밖을 나가야만 했어요. 못된 아들은 잔치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만 불행하게도 평생을 아버지 집에서 충성한 그 아들은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얘기를 담임 목사가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장로, 권사 이 그룹들이 꿈쩍 안 하고 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진짜 회개해야 돼. 늘 얘기하지만 담임 목사니까 이걸 이렇게 실질적으로 복음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안 해요. 왜? 서로 의가 상하니까. 교인 떨어질까 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봐야 돼요. 나는 제자인가 어린아이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짧은 본문에 두 그룹이 나오는데 제자와 어린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오라고 그러고 사랑하고 안수하는 영혼을, 나는 저 믿음이 없는 사람, 집 나간 저놈,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 주님은 오히려 그 여러분 죄인을, 그 여러분 둘째를 사랑하고 있는데 둘째가 들어오면 눈총을 주고, 권사들끼리도 막 저거 다툼도 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권사들 요 그룹도 문제예요. 요 그룹도. 네, 담임 목사가 다 알아. 요거만 하는 것까지 싸우고 비지고 말 안 하고. 어떻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러냐 말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뭐해? 받은 은혜대로 하나도 안 사는데, 제자가 된다고 하지만 제자 되면 못해? 제자 되면 될수록 더 무슨 라이센스 하나를 딴 것처럼 더 교만한데. 보배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자신을 올려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의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내 의가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비껴서서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뒤를 막고 있는 그런 어설픈 제자로 할 것 없어 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우리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겸손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을 아버지를 부르더라도 아버지라고 그 진실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구할 뿐 아니라 그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구해서 결정적인 것은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져서 내 믿음의 성숙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게 다시 긍휼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됩시다.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의 면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가? 아니 예배하는가? 아니면 가릴 거는 가리고 버릴 거는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의의 그물막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버리는가? 제자의 모습인가? 어린아이의 모습인가? 이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겸손하고
주만을 순전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제가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무엇을 말씀하든지 순종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백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믿고 잘 믿는 것 같은 맏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가 되고 고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나올 때 내가 그들을 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이 한 주간을 회개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내 남은 인생들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보며 성숙의 성숙을 다하는 삶으로 시작하는 나의 남은 생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의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온자처럼 온자까지 물려버리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안타까운 제자 되지 않게 하소서. 여진 맏아들로 교만을 떨며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내 자신의 의를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맏아들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제자를 같이 살아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각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이 아닙니까? 이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소서. 이들의 영혼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주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주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순전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 속에 분별의 지각을 주시고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고